예, 마태복음 26장 6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참 특이한 일이죠. 아마 오늘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일을 보고 이 현장을 보고 매우 분개했다고 그럽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일단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일 자체가 좀 괴이하고요.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이 향유가 그 당시 시가로 약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1당입니다. 그러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적어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 보통 구하기 어려운 향유, 그런 향유를 이렇게 쏟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도 개의하고요. 그것을 다 흘려버렸으니까. 결국은 이거 다 낭비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누가 봐도 그게 더 실용적이죠. 그렇게 쓸데없이 사람 머리에다 갖다 들어붓느니 정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값지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다른 성경에도 있다고 그랬죠. 사복음서에 다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12장을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쉽게 말하면 나사로의 고향이에요. 이 집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길목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2km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길목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르내리면서 거기를 자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예가 많았었지요. 그래서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족 이야기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이기는 한데 나사로의 집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집은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베다니 시몬의 집. 이 베다니는 어떤 동네냐 하면은 원래 그 베다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지명인데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한 단어가 됐습니다. 이 지명을 보면은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 수 있는데요. 벳 플러스 아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트, 집이라는 뜻이고, 베델 할 때 그 벳 있잖아요. 그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아주 가난한 동네라 그 소리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둥이었던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 좀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데예요.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는 거. 그것도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어쨌든 이 문둥병이 들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이번 6월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을 맞이하러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사실은 죽기 위하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오고 있는 중에 여기 잠시 들렸는데 시몬이 자기가 문둥병으로 있다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를 해서 아마 식사를 대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나사로의 고향이 나사로의 그 집도 있으니까 마리아도 함께 왔다 그럽니다. 마르다, 마리아 다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왔는데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건 유명한 얘기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근데 여기는 뭐 그 내용을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여기는 또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지 않고 발에다 부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마 머리에서 부으면 발까지 다 내려오지요. 온 몸을 다 적셔버린 거예요. 그냥 온 몸을 기름 한 통을 가지고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발까지 흘러내리게 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고 있어요. 이거 뭐 정상적으로 볼 수는 없죠. 어떤 여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 향유가 또 너무나 또 이 값비싼 향유고 그런 향유이기 때문에 아마 향유 냄새도 엄청 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온통 집안에 그냥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 남의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엄청 화가 날 만도 해요. 몇 가지 이유가 화날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배경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거기서 제일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진위가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진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가
평소에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인데 아마도 평소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수님은 뭐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뒷돈을 이렇게 누가 찔러주거나 뭘 하면은 그걸 슬쩍슬쩍 자기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도둑이래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아예 도둑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날 처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슬쩍슬쩍 자기가 훔쳐간 적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이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긴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맡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든지 이 돈으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저 아까운 저 기름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넉넉히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그걸 팔았으면은 내가 얼마나 좀 먹었을 텐데 이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거는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거죠. 예. 전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화가 날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어쨌든 이걸 보고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 보통 무슨 의도냐라고 하면은 무슨 나쁜 생각이 있느냐 뭐 이렇게도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허비라고 단정을 해놓고 왜 그랬냐를 묻지도 않고 왜 그랬냐 무슨 일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공동묘지에도 가보면요. 다 쓸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쓸 얘기가 있어요. 이유 없는 죽음도 없고 이유 없는 삶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유부터 한번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도 안 묻고 대뜸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게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제자들이 보는 시각.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자꾸 괴롭게 만드느냐. 왜 갈등을 느끼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일단 이 일이 매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매우 좋은 일. 지금 이 정황을 보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 시각으로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괴이한데 예수님의 일단 평가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거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거는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과 관계돼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이 일은 예수님에 대한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일.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삶이 풍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값비싼 것을 깨트렸을 일은 만무합니다. 그 사람도 어쩌면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고 지금 이렇게 모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최고로 값진 아마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귀한 향유일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무슨 돌출 행동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돌출 행동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날을 위하여 마리아가 미리 준비해 놨다고요. 준비해 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다가 이걸 만들어 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세한 내막은 없으니까 추정밖에 못하지만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값비싼 것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자기 집도 아니에요. 시몬 문둥 환자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초대받아서 가가지고는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면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는, 그리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이걸 먼저 전제하고요. 방금 이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왜냐하면 앞에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일은요,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니까. 항상 있을 겁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와 부자는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기 때문에 선한 일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고, 돕는 일은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관련된 일은요,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막말로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이날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생일 때 유일한 기회예요. 이날이 지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 그날에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예수님이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곧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한 번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이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가 모든 사람은 한 번씩 다 죽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인간은요 한 번씩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도 지금 오늘이 유일한 기회예요. 두 번 다시는 이 기회가 안 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두 번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니 뭐 장례를 하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꼭 부어줘야만 된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진짜 그대로 믿고 진짜 그대로 반응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뭐 이런 말씀, 자관 죽는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도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죽을 때는 대제사장에게 잡히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양을 했잖아요. 올라오니까 막 호산나 찬양을 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예수님을 인정하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내가 그 옆에서 뭐 할 것이다 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그 옆에서 한 자리 나도 얻어가지고 나도 뭐 하리라, 이런 사람들. 그래서 권력 잡을 만한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아무라도 못 잡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 사람 곁에는 절대 아무도 안 갑니다. 이따가도 다 욕하고 떠나죠. 한때 권력 잡을 만하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끝까지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정말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나라도 사겠다고 자기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려울 때 되면요, 사람들이 뛰쳐나가요. 도망가요. 자기라도 살려고. 같이 있다가 같이 죽으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이런 일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아주 지혜롭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생각하고 올바른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이거 팔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자관 예수님이 이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잖아요. 꼭. 그렇죠? 마리아 편을 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마치 그 여자를 막 칭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물론 이 말은 그 여자가 한 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은 일, 그걸 지금 칭찬하는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을 부은 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실을 증거될 것이다. 그 사실이 증거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엄청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엄청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대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건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했으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확정적인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 따라다닌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지금까지 따라다닌 것만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절망감이 온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자를 오히려 두둔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그 표현, 여기에 엄청 또 화가 났을 거고요. 자기를 꾸짖는 것 같잖아요. 어찌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그건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참 그 사소한 말인데요. 칭찬에는 엄청 좋아하면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걸 못 견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남들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또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거나 나의 어떤 잘못을 일깨워주면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안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바른 소리라고 해주면은 엄청 화가 나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발끈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발끈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집에 가서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반발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자기는 올바로 하고 있는데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해? 그럼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고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잘못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이구나. 책망을 받을 줄 알면요. 정말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내가 변화가 되어져요. 근데 책망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바뀌고요. 개선의 여지도 없어요. 그 잠언에 보면 그래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자고요. 책망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요, 차라리 책망을 하지 말래요. 괜히 책망해봤자 뭐 하니까요? 사람만 못수되니까. 안 고쳐질 거니까. 어차피 더 반발만 할 거니까.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고요. 책망하지 않는 자는 그냥 그 길로 가다가 그냥 망하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형편을 보면 책망의 소리는 이제 다 사라졌죠. 죄를 지적하는 얘기는 이제 거의 없지요. 심지어는 지옥 간다는 얘기도 이제는 하지 말래요. 절대 그런 얘기도 하지 말래요. 예,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 떨어져 나간다고. 예. 그저 비유만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비유 맞춰주면 교인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거죠. 많이 모여들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채찍 같은 그런 말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고 자신의 그 잘못을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요. 빛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게 싫으면은 책망도 못하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10년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안 바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찌르는 채찍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반발이 일어나고
가룟 유다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하나의 경계거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너무 열받아서 한 행동이에요. 즉흥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돌이켜보면 내게 문제가 있음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고치면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푹 떨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바로 반기를 들어버려요. 그리고는 바로 보복을 할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듣고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을까? 이 기름은 사실은 그 장례를 위해서 꼭 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장례 풍습이 좀 다르긴 달라요. 다른데 이스라엘은 그 장례 풍습이 그렇다고 그래요. 기름을, 사람이 죽으면은 기름을 다 바른대요. 전신에다가 다 발라가지고 놔두면 몸이 다 녹아내린대요. 다 녹아내리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는데요. 뭐 저는 그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런 게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뼈만 추려가지고 이제 따로 뼈 함에다가 넣고, 다른 것도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냥 그거는 흙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더 빨리 썩게 하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장례의 한 풍습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실제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데려다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기름을 바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 또 보면은 그 무덤에 들어갔다가 첫날에 이제 그 시신이 그 안에 있는 줄 알고, 무덤에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여자들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바르려고 가지고 가지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 기름을 바르는 일은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전신에다가 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가 이제 죽는다는 그 증표예요. 그 증표예요.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는 바로 거기에 어찌 보면 반항을 한 셈이죠. 반항을 한 셈이에요. 바로 즉각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지금 너무나 열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거를 잠시 생각도 안 해보고, 왜 그랬을까도 생각 안 해보고 그 즉시 바로 대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의 텀이 있을 거예요. 약간의 텀이 있을 텐데, 뭐 성경은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는 텀이 좀 있어요.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이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자가 먼저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요거는 유월절 그 전전날이거든요. 전전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일주일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 먼저 된 일이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좀 달라요.
자, 그때에 대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네들끼리 다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저 예수 아무래도 저 안 죽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예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다 자기네들끼리 결의를 했는데 마침 또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에요. 이 명절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오히려 그날은 웬만한 죄인들은요 좀 풀어줘요. 예. 우리나라 강복절 사면처럼 풀어주는 예도 있는데 그날 사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죽여야겠는데 6월절이 있으니 이번에는 죽이지 말고 6월절 지나고 나서 죽이자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쫓아온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당신들 예수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지. 내가 넘겨줄게요. 이래버린 거예요.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예요? 얼마 줄 거예요? 이 사람 돈에 관심이 많다 그랬지요. 예, 돈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공짜로 넘겨주기는 싫고 담은 얼마라도 받아야겠다. 이게 돈이 꼭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당신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한 일을 은근히 자랑합니다. 지난번에 왜 양과 염소 비유해서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네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했다 하니까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잘 몰라요. 진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내세우지도 않고요 자랑도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마땅히 우리가 할 도리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보면은 굉장히 의로운 일 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명 내걸고 막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누구라도 그런 현장 보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 알아주면 되게 서운해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단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뭐도 했는데 이런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그동안 자기가 대단히 뭔가를 많이 한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넘겨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겠다는 거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기에 대한 최소한의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보상해 달라고 쉽게 말하면은 얼마 줄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은 나한테 지금 있는 거는 이 30냥밖에 없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는 돈이 30냥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라도 그럼 네가 가져갈래? 하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해가지고 그 30냥을 덥석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30냥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돈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달치 봉급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뭐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노예들 팔고 사고 할 때에 주는 값 정도가 돼요. 노예값이에요. 한마디로 노예값. 출애굽기에 보면 그 노예를 얘기할 때 30냥 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해요. 또 결국은 이 30냥에 결국은 예수가 팔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넘겨지면 안 되고요. 담은 얼마라도 받고 팔려야 돼요. 팔려야 돼요. 왜 또 팔려야 될까요?
예수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죗값에 팔리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죗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30냥에 팔렸어요. 어찌 보면 별 가치 없게 팔린 셈인데 예수님이. 그러나 너무 소중한 값이에요, 그게. 자, 어쨌든 30냥에 팔린 거는 30냥에 팔릴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거고,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를 얘기하려고요.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치 없는 죽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치로운 죽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치로운 죽음, 물론 예수님의 이 죽음은 너무너무 값진 죽음이죠. 너무너무 값진 죽음이에요. 모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죽음이에요. 값을 치르는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치 있는 죽음인데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도 가치로운 죽음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일단 우리 성경 116편 1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이제 지금 번역이고요. 먼저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도의 죽음을 그냥 하나의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너무나 값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죽음, 그 성도의 죽음은, 성도를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그의 경건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번역이 잘 됐는데 얼른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이걸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성도란 어떤 자인가? 그의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경건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경건함을 입은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런 성도는 죽음도 헛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아주 귀중하게 보시는 그런 죽음이래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끝장이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사망 이러잖아요. 망할 망자를 쓰잖아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식 그 표현은요, 사망이 아니고요, 사실은 별세라고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별세. 별세라는 말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별세.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거. 출애굽, 별세, 엑소더스. 이게 사실 같은 의미,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별세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출애굽과 같은 의미다. 출애굽이 뭐죠?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거 아닙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그냥 사망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사망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는 죽음이라도 헛된 죽음이 아닌 정말 가치로운 죽음이다. 값진 죽음이다.
오히려 새 생명으로 벗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4장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벗으려는 것이 아니고 덧입는다 그러죠. 죽음은요, 죽음은 이 몸을 벗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에요. 그래, 덧입는다 그래요. 덧입는다.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계시록이 아니네요. 예, 계시록이 아니고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지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덧입는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이거는 이제 주 밖에서 죽는 자들, 그들은 흙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끝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들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일을 이 마리아가 이걸 정확히 알고 그 장례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잘 알았다는 그 사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이거는 마리아의 지금 이 기름 부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으신다는 것 사실을 알았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요한복음에 그랬죠.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는 가장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대접하는데 그냥 급급하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다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자기 어찌 보면 전부예요. 자기 전부. 그 사람이 풍족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에요. 풍족한 게 아니고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가지고 그 향유에다가 짜놓은 거예요. 그걸 몽땅 그 장례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죽음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은 거예요. 이게 값진 거라, 그 말이죠. 뭐 향유가 값진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지난번에 왜 나사로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네가 믿느냐? 막 그때도 그런 말씀 하셨죠. 실제 마리아가 그 현장에도 있었고요. 그것을 자기가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같이 참여하고요. 나중에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기도 현장에도 있고요. 나중에 무덤에도 같이 가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일 먼저 만나고요.
정말 예수님과 죽음에까지 함께하고 부활에까지 함께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대속하신 그 거룩한 죽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를 붓는 이 장례를 준비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가리키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죽음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이 신앙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말씀도 기억되리라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온전한 신앙 저희들이 다 갖출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